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서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우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다면 경외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경외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여러분 2010년에 중국에서만 매출을 1조 2천억 원을 돌파했던 국내 의류 업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랜드입니다. 이랜드의 중국 지사에 있었던 최종양 대표라고 하는 분이 현지 매장을 이렇게 시찰하게 됩니다. 이 시찰하다가 중국의 그 제품 매장을 시찰하다 보니까 이상한 제품을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패딩 코트가 두 개가 이렇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정하지 않고 단추도 잘 안 여며지고, 그리고 이런 모피 코트 같은 경우도 두 개가 일정해야지 품질이 보증이 되는 건데 박음질이 이상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최종양 대표가 이걸 그냥 안 넘어가요. 고급화 전략으로, 이것도 원래 굉장히 비싼 옷이거든요. 한 벌당 70만 원에 호가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냥 사실 고객 입장에서 눈치 안 챌 수도 있는 굉장히 작은 결함들인데, 이거를 직원 전부, 그 당시 중국 지사 직원 200여 명인데 200명을 싹 불러 모은 다음에 이 불량 제품인 이 옷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벌당 거의 70만 원 되는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가위 밑단부터 다 자르기 시작해요. 죄다 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최종양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 제품은 생산 라인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회사라도 고객의 외면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회사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가위를 나눠주는데 총 몇 벌인지 아십니까? 이 옷 수가 1770벌을 다 가위로 싹 다 잘라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공대 출신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벌써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일까? 1770벌 곱하기 대략 60만 원만 잡아도 계산 되십니까? 제가 할 일 없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대략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을 한 번에 태웠습니다. 그거 저한테 주면 우리 교인들 잘 나눠드릴 텐데, 그렇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불량 휴대폰 초기 불량 15만 대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폐기 처분해요. 얼마일까요? 초기 핸드폰이었기 때문에 한 대당 대략 40에서 50 잡습니다. 얼마일까요? 750억 원입니다. 소비자들,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이 제품의 불량을 접하고 이 우리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각인되면 끝이다라는 생각에 이건 회장이 전량을 다 폐기 처분을 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도, 이랜드라는 기업도 누구 눈치를 보는 거죠? 고객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또 있어요. 낙하산을 만드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불량률을 이렇게 애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회사 대표가 초기 출고 제품 낙하산을 맨 다음에 스카이 다이빙을 합니다. 그걸 다 찍어요. 대표가 메고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또 고객 눈치를 보면서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기업입니다. 백화점 가면, 여러분, 백화점 이런 NC 뉴컴만 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판대 같은 게 계속 바뀌죠. 아십니까? 예, 가판대가 계속 빈혈이 바뀝니다. 노래도 바뀌고요. 노래가 천천히 노래가 나오면은 고객들이 지루해서 안 사겠죠. 그러니까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아시죠? 그렇죠? 어디서 나오죠? 이마트에서 나오죠? 그 틀어놔야 고객들이 이제 마음에 또 변화를 주고, 그래가지고 신나는 마음에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고객들의 눈치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기업뿐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눈치 보면서 하시죠? 남녀가 연애할 때도 꼭 필요한 게 눈치입니다. 그래서 못생긴 남자는 용납해도 눈치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년들이 반발을 하더라고요. 못생긴 남자도 용서할 수 없다고. 아무튼 여러분, 눈치 본다는 말은 내 안에 뭔가를 강하게 의식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 경외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란 말 자체가 원어로 직역했을 때 그 속뜻 중에 하나가 눈치 보다라는 뜻입니다. 경외함, 눈치 보다. 무언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거예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 단어 자체가요. 누군가를 강하게 의식하고 눈치 보기 시작하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이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소명을 받습니다. 6장은 소명장입니다. 근데 소명을 받을 때 그전에도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6장에 가면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마주해요. 그러면 이사야의 모습이 막 드디어 내가 기대하던 하나님 만났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5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어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뭐가 시작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눈치가 보여요. 이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마음에 다가오게 표현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란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다. 이게 경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눈치 본다는 말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이 건물을 사고 파는 일을 하시는 분이래요. 근데 건물을 팔기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건물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는 장부가 또 따로 있나 봐요. 건물주이신 분들은 아십니까? 건물주가 없으시군요. 근데 이제 그 건물에 사고가 있었대요. 인명사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게 건물을 파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서 이 건물을 잘 팔게 해주는 이런 중개인이 사장님 그거 얘기 안 해도 된다고. 큰 사건이 아니니까 넘어가자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 건물주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분인데 이제 그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말이 집에 왔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요. 쉽죠. 별 사건이 아닐 수 있으니까. 근데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내가 사람 눈 가리는 거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사람 눈속임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자꾸 이 속을 콕콕 찌르니까 이분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몇 날 며칠 이렇게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이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한테 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눈치 보여가지고 잠이 안 온다. 그래서 당신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쫙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 사겠다는 사람이 오히려 값을 더 쳐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같이 정직한 사람이면 이 건물에 당신이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일 것이다. 그럼 보장된 내용 아니겠는가? 이렇게 하고 건물값을 더 웃돈을 얹어주고 삽니다. 이게 실화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외입니다.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파는 이 집사님은 다만 정직한 게 아니고요. 정직을 뛰어넘는 거룩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정직하게 사는 거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더 깊이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정직해야 되죠? 하나님 눈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선을 행하죠? 그래야 복 받으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거룩이라 하고요. 이걸 경외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피곤하고 귀찮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또 신경 쓰이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치 보고 삽시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왜 경외하라고 할까? 하나님 왜 눈치 보며 살라고 할까? 피곤한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라는 것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감정 쏟아내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경외하라고 할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아서.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앞날을 책임져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기근과 사망에서 건져 주겠다. 경외하는 자의 삶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겠다.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게 경외입니다. 경외함의 원리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앞날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순간순간 채워주신대요. 다시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합시다. 그래서 이 복 다 받아가십시오. 옆 사람 축복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외함으로 복 다 받아갑시오. 여러분, 왜 경외를 자꾸 놓치고 살까요? 이 너무나 심플한 원리인데 경외를 왜 자꾸 빼앗기며 살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 매이게 됩니다. 사건에 매여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의 시선이 모이게 되면 그 위에 계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자꾸 실패합니다. 문제만 보죠. 그러니까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사면초가란 말 들어봤죠? 모든 앞뒤가 다 막혀버린 상황 같으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하면 하나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복을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야말로 그의 일평생 내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게 그의 삶에 복되게 했는지요. 요셉이 가장 이런 복을 누린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가 헐벗은 상태로 막 유혹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마님 이러면 끝나는 건데, 마님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시에 그것만 한마디만 내뱉으면 출신이 바뀌는 겁니다. 성분이, 출세가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노예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노예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한 번만 잘 보이면 살짝만 이렇게 눈 딱 감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냐면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요셉이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자, 누구 눈치 보고 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눈치 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요셉에겐 눈치 볼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삶 내내 반복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요? 네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다 포기하고 나의 관계를 붙잡고,
그거 다 없어져도 남아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복은 다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총리만 됐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총리가 된 건 복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복은 다 얻었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총 결과에만 매이지 마시고 그가 어떤 복을 누리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의 이 비결은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번의 갈등과 위기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 노래하고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짜 경외하는 사람의 그 스탠스, 하나님 눈치 보는 사람의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최소한 이 수요예배 나와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넘치게 임하게 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전부 다 어디에 다른 데 또 연결이 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삶엔 꼭 우리가 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꼭 누가 연결되냐면 다른 사람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오늘 이사야 본문 다시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옴짝달싹을 못해요.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천사가 보여주는 경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제단의 숯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서 그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요게 그러면서 6절 7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우리 본문의 이사야 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펴가지고요. 6절 7절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천사가 보여준 경외라는 게 뭘까요? 이건 그 경외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대상을 향하여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이 뭐 했다고요? 유익의 방향을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유익의 방향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이게 경외함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항상 그 기로에 섭니다.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은요, 다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기본적으로 다 그래요. 나와 좀 좁게는 나의 유익이고요, 좀 넓게는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요, 교회 사역할 때도 우리 교회를 위해라고 말하는 그 유익의 방향이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경외 아닙니다. 유익의 방향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구원받지 못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타인을 향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역을 한다고 하면 우리 여전도회, 우리 남전도회 이렇게 모이지 않고요, 우리가 가진 유익을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라고 다른 일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 사람들은요, 일본 사람 작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전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처럼 높은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물을 받아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 버젓이 국회의원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막 선정되고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몽고의 침입을 받았을 때 임진왜란 때도 임금이죠, 임금은
이리저리 도망다니느라 바빴다. 선조 얘기죠. 참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비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전체 맥락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지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이 쓴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 그렇습니까? 인간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부모 자식 관계도 이게 참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언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부모님이 무조건 자녀에게 다 줄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기 몫을 주장할 때부터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집착이 시작되고요. 가정의 모든 불화가 여기서 비롯됩니다. 부모뿐 아니죠. 자녀도 똑같아요. 근데 자녀는 평생 자기만 위해 살죠. 그러다가 이제 에이 너 같은 새끼 한번 나와봐라. 이러면 그때부터 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자식 부모 갈라치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가장 큰 감옥이 어디냐면 나라는 감옥이에요. 나. 이 나에서 벗어날 길이 없대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나라는 것을 존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살아남아야 될 어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썩고 죽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야 될 세상이라는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외함의 원리예요. 경외함의 원리.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제사상 음식이라든가 혹은 뭐 술, 담배 다 똑같아요. 여러분, 술, 담배 먹으면 지옥 갑니까? 대답은 못 하시죠?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죠? 술, 담배 끊음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그렇죠? 제사상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상 음식 먹으면 막 우상이 놓여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원리로 다 이해가 됩니다. 제사상 음식을 안 먹어야죠.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혹시 다른 이의 유익을 구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약점이 나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먹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왜 먹으면 안 되죠? 여러분,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이랑 성도님이 예배 끝나고 맥주 한잔 같이 합니다. 문화 충격이십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잘못 형성되어 있잖아요. 술이라는 문화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혹시 믿음이 약한 크리스찬이 내 어떤 함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거나 신앙을 오해할까 봐 술을 먹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경외함의 원리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요, 또 이방인과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에 따라 사는 거지요. 따라해볼까요? 권리가 있어도 쓰지 않는 이유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2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2절. 이게 하나님 경외함을 가진 사람의 이 삶의 패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든 다 가능합니다.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는요 구원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복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나만을 즐겁게 하지 않고 혹시 내가 이 내뱉어야 속이 시원할 그 말도 상대방의 연약한 마음을 보듬어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도 참는 것,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고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꽉 찬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입이 무겁고 생각이 정말 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이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막 자기 안다고 떠드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막 깊이 있게 나를 참아주고 견뎌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으세요? 1번이세요? 2번이세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특권을 경외하는 자가 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관점을 가지고요, 일평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 눈치 보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일부러 낮은 곳을 향해 갑니다. 없는 곳을 갑니다. 왜요? 그곳에 가면 내가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거기 가면 꼭 여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 없는 자, 그리고 내가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때 그의 심령이 회복되면서 여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외함의 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오늘 최소한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름을 보여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예배 잘 참석해도요, 경외하지 않는 사람 쎄고 셌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주의 성수 빠지지 않고 해도, 봉사 열심히 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그럼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다름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눈치 보고. 두 번째,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이 바라보는 그 방향으로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삶에 요셉에게 채워주신 그 날마다 채워주심의 복이, 또 욥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배가 되는 복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